아멘. 오늘 니시 오케스트라는 지휘자와 단원 일부가 마산 만민교회 창립의 특송차 어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차 영혼육 5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영과 혼과 육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육 설교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밝히 알게 될 것이고,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기라고 하는 나는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 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4시간 동안은 육에 대해 설명했고, 오늘부터는 혼의 분야로 들어갑니다. 세상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몸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영과 혼이 별개라는 사실이나 영과 혼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부터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혼에 대해 설명할 것인데, 이런 내용들을 잘 양식 삼게 되면 여러분이 자신의 혼적인 작용, 곧 생각을 통제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특히 나쁜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계속 그 생각이 떠올라서 괴로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혼과 혼의 작용에 대해 밝히 아는 사람은 스스로 원하지 않으면 생각이 떠오르지 않도록 생각을 제어할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도 막상 그 사람을 보면 미운 감정이 먼저 떠올라서 사랑하기가 어렵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때에도 자신의 혼적인 작용에 대해 밝히 알면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하기가 더 쉬워지지요. 그러니 우리가 성결되는 데 있어서도 이 혼을 알아서 다스린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운 육에 대한 내용들은 어찌 보면 이 혼에 대한 말씀을 배우기 위한 준비 운동과 같은 과정이었습니다. 혼을 배운 후에 다음 단계인 영에 대해 배우게 되면 성결되고 영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혼에 대해 정확히 알아서 혼적인 작용들을 진리로 제어하며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전국의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 성교의 성도 여러분, 요식업 성교의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혼이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만든 사전을 찾아보면 혼에 대해 여러 가지 정의를 내려 놓았습니다. 사람의 육체 속에 깃들여 있어서 정신작용을 다스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라고 풀이해 놓기도 하고, 넋이 나갔다, 그죠? 얼이 빠졌다, 영혼, 영, 이런 것들과 동의어라고도 하지요. 그러나 이런 설명들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의 능력으로 정확하게 규명해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혼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머리에는 뇌가 있고 그 안에는 기억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라면서 얻게 된 지식들, 곧 보고 듣고 배우고 체험한 수많은 내용들이 이 기억장치 안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만약에 완전히 깨져버렸다 그러면 기억할 수가 없게 되죠. 손이 잘렸다, 발이 잘렸다, 하체가 잘려나갔다고 해도 기억장치는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억해낼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된 자료들, 곧 기억된 내용들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생각입니다. 머릿속의 기억장치와 그 안에 기억된 지식들, 그리고 이것을 떠올리는 생각의 작용, 이것들을 통틀어 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머릿속의 기억장치와 그 안에 기억된 지식들, 그리고 그것을 떠올리는 생각의 작용. 우리가 기억된 지식들을 눈으로 보고 듣고 배우고 한 그것들 떠올리는 것을 생각이라고 했죠. 바로 그것을 떠올리는 생각의 작용. 이것들을 통틀어서 혼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컴퓨터에 비유하자면 컴퓨터 기계 안에 기억장치가 있고 그 기억장치 안에 자료를 저장해 두면 나중에 그 자료를 찾아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억장치와 자료, 그리고 검색하고 활용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으로 치면 다 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보고 듣고 입력했는가, 그 자료들을 얼마나 많이 기억할 수 있는가, 또 얼마나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따라 지능지수가 달라지게 되지요. 여기까지는 1차 영혼육 시간에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 혼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머리가 있고 두뇌의 기억장치 안에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을 통해서 그 밖에 여러 사람들과 책, 텔레비전 등 자료들을 통해서 보고 듣고 기억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자료들을 떠올리고 적용하면서 수많은 생각들을 해 나가지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도 혼이 있기 때문에 듣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 기억장치에 저장하여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들은 말씀을 다시 생각해 내는 것도 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니 사람에게 있어서 혼이라는 것은 심장부와 같이 중요한 것이고 육체는 이 심장부에 덧입혀져 있는 옷과 같습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영은 이 혼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람이 각자 두뇌의 기억장치 안에 어떤 자료들을 어떻게 입력해 놓았는가에 따라서 어떤 혼의 작용이 일어나는지 그 결과는 100이면 100가지로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혼의 작용이 다 다르죠. 생각이 다 다르죠. 마음씀이 다 다르죠. 또 양심도 다 다르죠. 예를 들어 김 집사님이 박 집사님과 큰 소리로 대화에 열중하는 모습을 지나가던 세 사람이 동시에 보았다고 합시다. 이때 한 사람은 저 두 분이 참 재미있게 이야기하시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소리가 저렇게 높아지는 걸 보니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다툼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요. 또 다른 사람은 예전에 김 집사님이 혈기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보고 생각하기를 김 집사님이 또 박 집사님에게 혈기를 내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똑같은 장면을 보고도 각자의 혼의 작용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음식을 남보다 탐스럽게 먹는 사람을 볼 때에 그런 것을 교양 없는 행동이라고 입력해 둔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예의 없이 탐식을 할까 하고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모습을 보고도 참 맛있게 먹는구나, 음식이 고마운 줄을 아는 기특한 사람이구나 하고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무엇을 어떻게 입력시켜 왔는지에 따라 같은 장면을 보고도 어떤 느낌과 생각을 갖는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비유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이제 일본 분들로부터 저녁 식사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장로님, 일본 분의 장로님이 계셨는데, 식사 예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우리 한국에서 온 분들은, 이제 일본에 그 식사할 때 보면 이제 국들이 꼭 나오죠. 국들이. 우리는 조용하게 이제 수저로 이렇게 떠 먹습니다. 소리 안 나게 조용하게 떠 먹는데 그분들은 소리를 내서 먹습니다. 후루룩 하고 마십니다. 아주 맛있게 드십니다. 후루룩. 그래서 참 이상해서 이제 대화하게 됐죠.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이 일본의 음식 문화는 소리를 내서 먹는다는 겁니다. 국물을 마실 때 소리를 내서 후루룩 이렇게 마셔야 음식을 이제 준비한 초청한 주인이 아주 기분이 좋아한답니다. 기뻐한답니다. 왜? 야, 내가 만든 음식을 참 맛있게 드신다. 맛있게 드신다는 표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조용하게 들면 내가 만든 음식이 맛이 없나 보다 라고 실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그런 것을 보면 참 저분 예의 없게 음식을 드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나라마다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문화, 풍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입력되어진 나의 생각으로 어느 나라에 가서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정지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만 옳다고 할 것도 아닌 것이고요. 그러다 할 것도 아닌 것이고요. 이렇게 다릅니다. 이제 마시는 경우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혹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설교 전에 무슨 과일을 먹는다든가 뭐 음식을 좀 먹었다고 하면 저는 이제 물을 마실 때 물을 마시고 양치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 입소제를 하기 위해서 몇 번 오물오물 해가지고 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나게 되죠. 소리가 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물을 마실 때 소리 없이 마셔야 되는데 마시고 소리 없이 삼켜야 되는데 입을 오물오물해 삼키면은 또 예의 버릇없다 또는 교양이 없다라고 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저는 왜 그렇게 합니까? 다 이해 못할 분들이 있을 때는 안 하고 제 주위에 다 나를 이해할 분들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나가 설교할 때는 음식을 먹고 그대로 올라가서 할 수는 저는 없습니다. 항상 그래서 양치질을 하고 올라옵니다. 설교 전에는.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는. 그런데 이거는 양치질할 시간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렇게라도 입안 청소를 하고 다니서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좀 웃분들과 좀 그래도 참 격이 있는 분들 대화를 해야 한다 하면 실례되지 않게 해서 항상 입을 깨끗이 하고 대화를 하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오물오물해서 삼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저를 이해 못할 분들이 앉아있을 때는 그런 실례를 하지 않고요. 이해할 분들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서라도 입안을 깨끗이 하고 만나 뵙고 또 설교하고 하게 되니까 그런 건 또 이해를 해 주셔야죠. 그래서 이런 먹는 문화도 다 어떻게 입력되어 있고 또 나라마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인도나 아프리카나 또 이제 좀 후진국이라든가 또 인도 같은 데 이를 가보면은 음식도 손으로 먹지 않습니까? 손으로
밥도 손으로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대부분이 손으로 먹습니다. 또 화장실은 어떻겠습니까? 화장실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난한 층, 뭐 호텔이나 이런 거는 이제 수세식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화장실을 가면 손으로 닦습니다. 손으로. 그리고 또 손을 이제 또 왼손으로 하든가요? 오른손으로 하든가요? 꼭 그 닦는 이제 손이 있어요. 우리나라로서는 이해가 안 되겠죠. 이렇게 또 나라마다 그게 다르니 어찌합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혼의 작용을 할 때 진리 안에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느낌을 갖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모든 지식과 이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진리로 바꿔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두뇌의 기억장치 안에 무엇을 저장하며 어떻게 저장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무엇을 저장하는가 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곧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선한 것을 보고 듣고 느낌으로 담을 수도 있고 악한 것을 보고 듣고 느낌으로 담을 수도 있지요. 여러분이 선한 것을 담았다면 생각도 선한 것이 떠오릅니다. 악한 것을 담았다면 악한 것이 생각 속에 떠오르지요. 예를 들어 여러분과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두 사람이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끼리만 소곤거리니 기분 나쁘다 하거나 내 험담을 하는 것 같다고 입력을 해 놓습니다. 이런 사람은 비슷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고 속상한 생각이 들지요. 특히 이제 친한 친구들 사이라고 하면 세 친구가 있는데 두 친구만 나를 듣지 못하게 소곤소곤 귀에다 대고 이야기를 한다면 불쾌하게 여기기도 하지요. 저 친구 둘이가 지금 내 어떤 흉을 보나 보다. 아니면 나를 모르게 자기들만 나를 따돌리고 어떤 비밀 대화를 하나 보다. 라고 좀 불쾌하게 여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악한 자료를 입력하니까 악한 생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될까 봐 작은 소리로 얘기하는가 보다 하거나 작은 소리로 대화해야 할 내용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입력한 사람은 다음에 다른 사람이 소곤거리는 것을 보아도 별다른 기분 나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쁜 측면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좋은 측면으로 생각하든가 아니면 생각을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모르니까. 그럴 일이 있나 보다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지요. 이처럼 똑같은 장면을 보고도 좋은 것을 입력시킨 사람은 좋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나쁜 것을 입력시킨 사람은 나쁜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생각을 하려면 기억의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곧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어떻게 저장하는가, 기억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분명히 보았고 들었는데 그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기도 하고 흐릿하게 남아 있기도 합니다. 특히 공부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필요하지요. 자, 반면에 어떤 것은 너무나 확실하게 떠오르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는 각각의 내용들을 입력하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기억으로 입력하는 방법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네 가지 잘 명심하세요. 나는 설교를 듣고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도 1시간 들었던 설교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분 있고, 아이고 나는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기억이 안 난다. 물론 또 즉석 끝나고 나서 바로 기억해도 기억이 안 나는 분이 있죠. 한 귀로 듣고 완전히 흘러버렸죠. 첫째는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눈을 떠서 보았고 소리를 듣기는 했는데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고향에 가느라고 기차를 탔는데 길가에 논이 펼쳐져 있고 벼가 누렇게 익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가 언젠가요? 봄인가요? 여름인가요? 우리나라로서는 가을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부모님과 가족들이 빨리 보고 싶고 가서 무슨 대화를 할까? 내가 준비한 선물을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아니면 나하고 어려서 참 초등학교 때 그렇게 친한 친구가 나는 서울에 와서 살고 그 친구는 아직도 그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할까? 그동안 밀린 많은 대화들을 나누며 회포를 풀어야 되겠다. 보고 싶었던 그간의 회포를 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에 열중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는 길에 보았던 풍경이나 장면들을 잘 기억할 수 있을까요? 거의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차창밖을 보았고 들판을 보고 왔지만은 거의 떠오르지 않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냥 흘려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어떤 학생은 수업이 끝나면 무엇을 하고 놀까 하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학생은 분명히 그 자리에 앉아서 듣기는 했지만 수업이 끝난 후에 무엇을 배웠는지 물으면 답을 하지 못합니다. 수업이 빨리 끝나면 점심때 내가 도시락을 먹을 텐데 어머니가 오늘은 뭘 싸주셨는데 너무 맛있겠다. 그러면 배가 고파올 것이고 먹는 생각만 납니다. 빨리 점심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어떤 학생은 빨리 끝나고 가면은 지금 친구하고 뭐 약속이 있는데 어디 오락장에 가서 그냥 이렇게 놀 약속이 되는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면 얼마나 시간이 지루하겠습니까? 선생님의 강의가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 선생님의 설명을 흘려버렸기 때문에 전혀 담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담아둔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고향 가는 길의 비유를 들었는데 이때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 분이라면 논을 보고 부모님과 연관지어 기억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농사를 지으시는데 여기도 논이 있어서 곡식이 익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짓는 그 농사는 얼마나 잘 되었을까? 풍년일까? 저기는 풍년 같은데 아버지 지은 농사도 풍년일까? 저 농사는 지금 잘 되지 못했는데 우리 부모님 지은 농사가 또 잘 되지 못했으면 어떡하나? 우리 부모님 얼마나 염려하실까? 자, 좀 효자지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갑니다. 이 정도로 그냥 담아두었을 때는 고향에 도착해서 오는 길이 어떠하더냐고 물을 때 오는 길에 본 장면들이 대충은 기억이 납니다. 길가에 논들이 많이 있었는데 곡식이 누렇게 잘 익어 있었습니다. 어디에는 참 풍년이었고 어디에는 참 흉년이 든 것 같았습니다. 답해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이상 상세하게 기억할 수는 없고 기억할 수 있는 장면들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또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선생님의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담아두기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수업이 끝나고 오늘 무슨 수업을 들었니? 질문을 하면 대충 무엇에 대해서 들었다는 정도로는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면 들은 것을 잊어버려서 그 상태로 시험을 보면 분명히 배우기는 했는데 답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심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농사를 직접 짓는 농부라면 길을 가다가 논을 보았을 때 그냥 흘려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보다 농사가 잘 되었구나. 저기 저 비닐하우스는 참 튼튼하게 지었다. 나도 집에 돌아가면 저런 식으로 지어봐야 되겠다. 저렇게 지으면 바람이 세게 분다 해도 비닐이 날아가지 않겠구나. 또 저 비닐하우스 안에는 무엇을 재배했을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본 것은 기억에 잘 심어집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도 본 것이 상세하게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지요. 선생님이 이 수업이 끝나면 수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험을 보겠는데 하나 틀릴 때마다 한 대씩 매를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얼마나 집중해서 듣고 머리에 기억으로 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오늘 설교를 여러분 들으신 것을 제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설교했는지 묻겠습니다 한다면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조시는 분도 정신이 번쩍 들 것입니다. 내가 특히 조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을 지적하여 그분에게 묻겠습니다 한다면 정신이 번쩍 들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 듣고 나서 금방 잊지 않고 비교적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이지요. 왜? 매를 안 맞으려니까. 지금까지 세 단계를 설명했는데 뒤로 갈수록 기억이 더 오래 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음과 생각에 동시에 심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머리로만 심는 게 아니고 머리로 생각 또는 마음에 동시에 심어놓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머리로 마음으로 동시에 심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7, 8살쯤에 너무나 사랑하는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충격을 받고 오랫동안 슬퍼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성장하면서 어머니를 너무나 그리면서 슬퍼하며 자라지 않겠습니까? 이런 때는 머리로 기억할 뿐 아니라 애통하는 느낌과 함께 마음에 심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과 마음에 함께 입력이 된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잊으려고 노력해도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르고 때로는 꿈속에까지 나타나기도 하지요. 연로하신 분들은 세월이 지날수록 기억력이 없어져서 뇌세포가 기억장치가 세포가 죽어지니까 기억력이 없어져서 바로 조금 전에 있었던 일도 잊어버리곤 하는데 그러면서도 오히려 아주 오래된 일들 중에는 또렷하게 기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어렸을 적 기억은 잘 나지요? 초등학교 쪽의 기억들은 잘 아시죠? 저도 한 2살 때부터는 기억이 나는데요. 2, 3살 때는 기억이 잘 납니다. 또 어려서 성장 과정에 있었던 일들은 기억이 잘 납니다. 1년이면 1년. 아주 좀 자세할 정도로 기억이 나죠. 만약 친구하고 싸웠다면 싸운 일, 친구들하고 모욕을, 수영을 했다면 수영한 일, 시골에서는 몇 갚는다고 그러는데, 또, 냇가에서 물장구 치며 놀던 일, 또 고기 잡던 일, 어려서 낚시하던 일, 어떻게 놓은 일, 뭔 일 다 기억이 난다 이 말이에요. 수박 서리한 일, 여름에 닭 몰래 친구들 겨울에 훔쳐다가 고구마 훔쳐다가 구워 먹고 참 맛있게 먹고
밤새워 놀던 일, 모든 생각들이 다 난다 이 말이에요. 왜? 어려서는 잡념이 없고 뭘 하면은 거기에 집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입력이 잘 되었다 이 말입니다. 어른이 돼서는 어디 놀러를 가도 놀러 가서도 돈 벌 궁리하고 아이고 돈 벌어야 되는데 내가 일해야 되는데 누구 빚 갚아야 되는데 누가 미운 사람 또 만나야 돼. 이게 이런 잡념 속에서 하기 때문에 기억이 잘 되질 않지만은 어렸을 적은 그런 잡념들이 없고 뭘 놀면 거기에 집약해서 거기에 정신을 집중하여 놀게 되고 하게 된다. 그러니까 기억이 잘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기억력이 절대 입력이 된 것이고요. 바로 마음과 생각에 함께 강하게 입력된 것들은 기억력 자체가 약해져도 계속하여 남아있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걸 놀았어도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놀았기 때문에 더구나 기억력이 흐려지지 않은 상태라면 머리와 마음으로 동시에 심은 이런 기억들은 뇌세포들이 파괴되지 않는 한 평생 기억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료를 기억 속에 입력해 두는 방법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아는 것은 여러분이 혼외작용을 다스려 나가는데 큰 능력이 됩니다. 한 예를 들어보지요. 여러분은 비진리의 생각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데도 생각이 집요하게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느낌과 함께 입력하여 기억과 마음에 함께 새겨 두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심히 괴롭게 하면 그 사람의 이름과 얼굴이 느낌과 함께 입력이 됩니다. 그에게서 고통받는 것으로 인해 미움이 생기게 되고 그 사람을 떠올리면 미움이라는 감정이 함께 떠오르는 것입니다. 또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장면이 자꾸 떠올라서 속이 상하고 괴로운 것이지요. 물론 미움을 뽑아버린 진리의 마음이라면 감정 때문에 고통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움을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과정에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감정이 버려지지 않고 계속 미운 마음이 떠올라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생각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처음에 입력시킬 때부터 선한 것을 입력시키면 됩니다. 상대가 여러분의 마음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해도 아이고 보기 싫어,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럴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죽하면 저럴까, 저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나를 괴롭게 할 만한 행동을 해도 이렇게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고 선한 것으로만 입력시키면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할 때도 미움이 떠오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미 느낌과 함께 입력시켜버린 비진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느낌과 함께 입력된 기억을 무조건 지워버리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억은 이미 입력된 것이기에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더 집요하게 떠오르기 마련이지요. 여러분, 믿음의 1단계에 있는 분들은 지우려고 하면 더 떠오릅니다. 믿음의 2단계는 좀 낫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막 깨어지고 영으로 조금 영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3단계에 들어가면 생각 안 하려고 하면 절제 안 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는 되지요. 그러나 믿음의 4단계에 들어가 보세요. 비진리, 생각하기 싫은 것들은 생각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생각하려고 억지로 머리를 짜내면 생각이 처음 떠오르다 금방 생각이 잊어버리고 다른 데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떠올리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비진리는. 진리만, 좋은 것만 떠오르고 생각이 난다 이 말. 그러니까 마음 안에 항상 평안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4단계. 믿음이 또 5단계 들어가 보세요. 이건 진짜 떠올리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누가 말해주기 전에는, 말하기 전에는, 대화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배신을 하고 많은 일이 있어도 떠올리지 않기 때문에 나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지. 일일이 다 떠올린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기억은 이미 입력된 것이기에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더 집요하게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믿음이 1단계나 2단계 있는 분들 말이죠. 그러니 이럴 때는 그 기억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느낌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움이나 용서할 수 없다는 느낌을 바꿔서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때 그럴 수도 있었겠다. 자기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자꾸 상대편에서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편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대의 사랑스러운 점이나 장점을 떠올려보고 상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상대가 웃어도 내 마음이 비틀어져 있으면 상대가 좋은 의미에서 웃어도 아이고 나를 비꼬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쳐다보고 바라봐도 왜 나를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냐고. 무슨 감정이 있냐고. 자기가 감정이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느껴지고 이렇게 바라봐지니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고 조그만 선물이라도 전해주는 등 사랑으로 행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만큼 미움이라는 느낌이 사랑의 느낌으로 바뀌어갑니다. 말로만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행함으로 미움을 버리기 위해 반대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을 생각해도 더 이상 고통받거나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곧 기억장치와 그 안에 저장된 내용, 그리고 그 저장된 내용을 재생해서 활용하는 생각이 모두 혼이라 했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혼의 작용을 할 때 진리 가운데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할 때도 선한 것을 담아야 하고 어떤 것을 느낌과 함께 입력할 때 선한 느낌으로 담아야 한다 했지요. 그러기 위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혼의 작용이 비진리로 이루어지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비진리의 혼의 작용을 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혼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이 깨닫고 행해 나갈 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더 신속하게 진리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자는 그래요. 아이고, 당회장님, 저 같은 경우는요, 정말 상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은 내 남편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대요. 내 남편은 이해할 수 없고, 내 남편만은 절대로 구원받기 어렵대. 그리고 구원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나요? 다른 사람 다 돼도 내 남편만큼은 절대 깨어질 사람이 아니라고. 얼마나 부정적인 시각 속에 바라보는지. 나는 내가 품은 이 감정 미움은 정말 잊어버리기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정말 내게 상대가 너무 심하게 했다. 이제 이런 표현이죠.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누굴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은커녕 오히려 미움과 보기만 하면 싫고 피하고 싶고 또 옛날 있는 감정이 버려지지 않냐고 서운한 감정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자, 제가 이 시간 말씀하는 것을 잘 들어서 여러분도 그런 것이 있다면 신속하게 해소시키시기 바라요. 제가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7년 동안 아파 있을 때 저는 많은 사람에게 한을 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한을 품었어요. 그리고 내가 어느 때가 되면 복수하리라는 마음을 다져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파 있을 때 참 제 이제 위에 형님, 예를 들어 형님,
우리 가정이 6남매 너무 사이가 좋았어요. 형제 우애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어렸을 때 이제 농촌에서 살 때는 더군다나 옷이 저 같은 경우는 신사복이 없고 우리 형님은 이제 장가 가셨으니까 이제 신사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신사복을 입고 싶다 만약 한다면 저희 형님 입장이라면 너 입어라. 그냥 네가 입어버려라. 형님도 한 벌인데 한 벌밖에 없는데도 내가 원한다면 선뜻 주실 그런 분이었다 이 말입니다. 네 거 내 거 없이 살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또 서울에 와서 이제 같이 살 때도 서울에 사실 때도 조그만 뭐 잔치든 생일은 조그만 좋은 음식이 들어왔다면 동생을 부르고 다 불러서 함께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우애가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파가면서 1년, 2년, 3년이 되면서 그 우애들이 깨어져 나갑니다. 모든 것은 제 편에서 내 편에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옛날에 그렇게 우애가 좋았던 분들이 이제는 나를 이렇게 외면하는가? 나를 이렇게 버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나쁜 측면에서 자꾸 입력이 돼간다. 그런데 우리 이제 기도 원장 가족, 처가 식구들에게는 한이 맺혀갑니다. 한이. 내가 어떻게 기도 원장을 만났는데 만난 모든 과정을 알지 못하면서 모든 것은 내게 누명이 씌어지고 내가 나쁜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나를 볼 때마다 싫어하는 그런 나를 싫어하는 이렇게 해서 한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제 병신 말 듣는 것도 그렇고 나를 따돌리는 것도 그렇고 나를 싫어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부부싸움 하는데 꼭 관여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이제 한이 그게 이제 아픈 것이 3년, 4년, 5년 갈수록 그 한이 참 쌓여집니다. 그 가난이 이렇게 서러운가? 내가 아파서 돈 못 버는 것도 서러운데 나도 아내를 사랑해서 돈 벌어서 잘 입히고 먹이고 싶은데 그리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고 서러움을 당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한이 자꾸 맺혀져. 내가 만약 나을 수만 있다면 나아서 내가 낫기만 한다면 열심히 돈을 벌어서 복수하리라. 이런 복수심이 또 불타오르네. 뭐 나을 가망도 없었지만 병이 나을 가망도 없었지만 그게 만약 낫는다고 하면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복수하리라. 그리고 한과 원한 막 맺혀갑니다. 그리고 복수하겠다는 그런 복수의 일좀 막 차갑니다. 그렇게 이제 7년 과정, 아프기 이제 7년 때 쭉 성장하면서 7년까지 그렇게 한으로 맺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기도 원장을 봐도 그렇고요. 그렇게 나를 사랑했고 그렇게 잘하던 기도 원장이 이제는 톡하면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는가. 오늘날은 보따리라면 얘기가 안 되겠죠. 옛날엔 가방이 없고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니까 보따리에다 싸가지고 지금은 이제 가방 들고 나가겠지만 보따리 싸가지고 그게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되면서 한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나가서 돈을 번다 그러면 복수하겠다는 이런 일념으로 자랍니다 마음이. 저같이 그렇게 한이 많이 맺히고 그리고 미운 사람도 많고 내게 핍박하고 나를 안 좋게 말하고 병신이라고 한 사람들이 미움, 원한 그리고 감정, 서운함 거기에다가 복수하겠다는 일 이런 것들로 가득 차면서 보냈다 이 말입니다. 세월을. 그렇게 쌓인 제가 어떻게 그 많은 미움과 한을 일시에 버려질 수 있었는가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원수도 사랑하라. 미움도 버려라. 모두 버리라.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주셨다. 독생자 아들까지도 죄인인 우리 피조물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나는 어떠한 사람이지?
이런 미운 감정과 한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복수심에 불탔습니다. 무릎을 꿇고 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쭉 더듬어 봅니다. 나는 어떠한 자인가? 기도할 때 성령은 내게 역사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상대편의 마음이 돼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상대편이 마음이 돼서 생각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원장의 언니를 생각해 봅니다. 언니 입장이, 내가 만약 기도원장의 언니 입장이 된다고 하면, 기도원장의 가족이 된다고 하면 어찌 하겠는가? 내가 만약에 동생이 없지만 사랑하는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이 시집 가가지고 남편 잘못 만나, 아픈 남편 만나 남편이 돈도 못 벌어주고 내 누이 동생이 험한 꼴을 보면서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 병들어 있는 남편을 먹여 살리려고 할 때 그런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은 어떻게 되었겠는가? 이렇게 상대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모든 해답이 나왔습니다. 언니도, 언니네 가족들은 당연히 자기 동생을 사랑할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답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나라도 그렇게 했겠구나. 동생을 사랑하는데 자기 동생을 고생시키는 그 남편이 이쁠 리가 없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돈을 잘 벌어서 동생을 잘 행복하게 해줬다고 한다면 내가 처갓집에 가면 당연히 씨암탉 잡아주지 않겠는가? 옛날에 처갓집 가면 가난한 때 우리나라 처갓집 가면 귀한 이제 대접이 씨암탉 잡아주는 거거든요. 오늘날이야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동생에게 돈 잘 벌어서 건강하고 돈 잘 벌어서 잘해준다면 나는 씨암탉 대접도 받고 얼마나 사랑받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못난 자이고 악한 자인가? 그들의 잘못이 뭐가 있는가? 동생을 사랑한 것뿐인데 동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인정이 있어서 갈 때는 저를 홀긴 눈으로 봤다 해도 그래도 돌아갈 때는 저희 집 왔다가 돌아갈 때는 그래도 쌀이라도 팔으라고 돈 몇 푼이라도 놓고 가시지도 않았는가? 미워서 그랬겠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 상대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 모든 것이 내 탓으로 오게 됩니다. 내 탓이다. 내가 잘했더라면 그럴 리가 없는 거야. 내가 건강했더라면 그럴 리가 없는 건데 그들이 나를 건강을 망친 건 아닌데 내가 돈 잘 벌어서 행복하게 해줬더라면 나도 얼마나 사랑을 받았을 텐데 내가 그리 못했기 때문에 받는 핍박 아니었는가? 많은 것이 오해되어 있었지만 그 오해를 기도원장이 풀지를 않았죠. 왜? 겁을 많이 냈으니까요. 이제 가족, 친정 가족들이. 그렇지만 친정 가족들은 그 오해된 분야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더 미워하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모든 것이 내 편에서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반대로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오고 반대로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좋은 분들인가. 내가 어려울 때는 나를 도와주셨는데 내가 아파서 그럴 때는 나를 홀기 눈으로 보는 것 같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얼마나 동정하고 애타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좋은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했겠는가? 내가 천국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천국을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고 보니까 병든 것도 감사하고
기도원장 만난 것도 감사하고 우리 처갓집의 모든 분들이 저를 이렇게 도와주셨다 생각하니 감사하고 그러니까 미움이 바꿔서 사랑으로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예, 생각 차이입니다. 내가 생각을 돌려버리니까 내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상대편의 마음이 돼 생각하니까 상대편의 마음이 돼 그분들의 마음이 돼 생각하니까 내 탓으로 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한이 씻겨가고 원한이 없어지고 미움이 없어지고 반대로 사랑으로 바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을 보니까 참으로 사랑스러워지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 유익을 구하고 내 편에서만 생각한다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떠한 문제라도 상대편의 마음이 되어 생각해 보세요. 또 그 사람의 혼을,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입력되어진 사고방식은 그분이 옳다고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걸 이해하고 들으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고. 나만 옳다고 하지 말고. 일본에 가서 음식에서 그분들이 확 마시면 에이구 어떻게 그렇게 점잖지 못하게 마십니까? 조용히 이렇게 마셔야지. 그리고 나만 옳다고 변론하면 되겠습니까? 그분들은 그게 옳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본에 가면 그분들을 이해하고 당연히 나도 따라할 수 있어야죠. 저분들의 문화는 먹는 문화는 그렇게 하는 거니까 나도 저분들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하는 거지. 에이 교양 없이 나는 그리 못하겠다. 그건 자기 유익이죠. 상대의 마음이 되어주고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는 마음이 된다고 하면 누구하고나 화평할 수 있고 원수 맺을 일이 없는 것이고요. 서운한 감정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원수막이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시겠습니까? 그런 여러분이 되어서 기도하신다고 하면 그 기도가 얼마나 신속하게 응답이 되어지겠습니까? 네? 아버지 기뻐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바라시니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척척척 올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리 큰 것을 기도해도 바로 응답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데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20년 전에도 개척 전에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기도하는 것마다 그 주 넘기지 않았어요. 우리 참 성지 순례를 이제 한 2주 있다가 갑니다만 성지 순례를 한 70명이 가기 때문에 들어가는 경비가 꽤 많아요. 한 3억이 넘어요. 재정부에서는 참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마음 먹기로 내가 일부를 감당해야겠다. 근데 이번 금요철에 어제 금요철에 와서 들어보니까 재정부에서 돈을 마련치 못하고 있어서 뭐 항공비니 뭐 이런 것이 줘야 되는데 못 주고 있다는 말을 제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죠. 집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한 1억은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다음 한 주 후나 이렇게 하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아니 되겠습니다. 급한 대로 저라도 준비하여서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한마디 하고 했죠. 그랬더니 아버지 어제 또 역사하십니다. 또 모르는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바로 절반인 5천을 마련해 주셔서 오늘 헌금으로 또 드렸지요. 나머지 5천은 또 이번 주에 마련해서 드리려고 하고요. 저번에 제가 만민TV 지하실에 이제 슈퍼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 확장해서 만민TV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도 얼마를 줘서 확장할 수 있도록 시설할 수 있도록 내가 줘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서 준비를 하는데 지난주 준비하는데 딱 얼마가 부족합니다. 얼마 딱 1,000이 부족해요. 마음 먹어서 준비해서 주려고 확장하는 데 주려고 한 돈에 1,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맘 TV를 같이 녹화도 하기 위해서 그때 어떤 분이 봉투를 하나 주세요. 당 회장님, 자, 어떤 분이 주는데 1,000만 원입니다. 내가 준비한 거 부족해서 1,000이 부족한 게 있는데 그 1,000을 또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외부 성도인데 기업체가 넘어가게 돼 있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도저히 어렵게 얽혀가지고 도저히 해결 방법이 안 나와.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외부 분인데 그 하나님 뭐 믿는 분인지 아닌지 여하튼 분인데 저에게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축복 기도를 해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해 줬어요. 축복 기도를 해준 축복 기도 받고 바로 그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사람을 통해서 1,000만 원을 제게 심어왔더라. 감사하다고 보내왔더라.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그날 1,000만 원이 필요한 걸 또 아셨기에 외부 성도를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주관해서 보내왔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쁘게 만민 TV에 또 제가 준비한 금액에다 그거 딱 보태니까 내가 마음에 준비한 액수가 딱 차가지고 내가 만민 TV에 주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요. 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이 말이에요. 실수되지 않게 하고 마음에 품으면 품은 대로 역사해 주시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응답이 주시고 이런 좋으신 하나님의 만군의와 하나님 만물의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인데 이 아버지 것이 여러분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맞춰드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되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되시라 이 말입니다. 참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시라 이 말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라 이 말입니다. 원수라도 사랑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 잘못 입력된 악한 생각들, 혼적인 육적인 것들, 육에 속한 이 혼적인 것들을 깨트려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빛이시니 빛의 아들, 딸로 나오시면 여러분도 똑같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기가 어떻게 하여 만들어졌는지 알게 하시고 단 혼적인 분야가 무엇이며 어떻게 내가 혼을 일구었는지 나 자신의 얼마나 비진리 세상에 잘못된 것들로 아버지 나를 만들어 왔는지를 알아서 신속하게 이러한 것들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영에 속한 혼으로 신속하게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고 또 연약한 곳에 손 얹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넣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친히 안수해 주시고 능력 불어넣어 주시기 원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뼈마디 신경주지 세포 성령이 불러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다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가라. 이 땅에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 영, 간사하고 이간질하는 어둠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으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동일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질병아 규난 어둠의 세력과 연약함아 물러갈지니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주지 세포에서 물러가 성령의 불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아라.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아버지 내 세포 신경줄 아버지 몸의 세포와 신경줄 빛으로 둘러주시기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유행성 어떠한 질병균도 틈타지 못하도록 물리쳐 주시고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감기 기침 모든 독감 열 질병균들아 물러가라. 감기 기침도 모든 독감의 종류 모든 질병들아 다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항상 지켜보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불통함 물러가라. 아버지 형통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들 이루어주시고 간구와 기도마다 들응답해 주시며 들어도 나가도 복 받으며 꾸어줄 줄은 꾸지 않는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가정의 가족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하시고 원수마의 사단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천구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강의자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2부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의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